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의 지역성,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 외에는 구별이 없죠.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는 지역을 섞어서 막 교회가 있는데요. 장로교는 노회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교회가 모여서 한 지역에 있는 것을 노회로 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노회의 지역성이 많이 깨트려져서 몇 년 전 총회에서 저희는 다시 흩어진 지역을 다 정리하고, 저희가 속해 있는 서울 남부노회는 강남에 있는 4구, 송파, 강동, 서초, 강남구와 강북에는 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 이 4구, 8구죠. 8구에 있는 교회가 서울 남부노회로 그렇게 돼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에 따라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원리적인 것이 옳은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많은 교단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냥 친한 사람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그렇게 모여서 노회를 하던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성경의 원리가 에베소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저희 고신교단이 처음으로 지역에 따라서 교회를 다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하다고 하는 말과 믿을만하다, 믿는다 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잖아요. 신자란 말을 우리가 믿는 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신실한 사람, 신자니까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신실한 사람하고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헬라어에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할 때도 영어는 그렇잖아요. I believe in Jesus거든요. 달러에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되어 있는데, 영어식이나 헬라식 표현은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예수 안에서 믿는다. 그렇게 마치 우리가 에베소 안에 있는 교인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 그게 그 뉘앙스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물론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신실한 것이 동의어가 되죠. 그게 이제 서로 다르면 굉장히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믿는다고 하는데 왜 신실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나죠. 너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혹은 세례받는 것, 어떤 한 이벤트나 어떤 사건이나 말 한마디로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채식주의자가 뭡니까?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점심 때는 채식주의자야, 그런 말은 없잖아요. 아침에도 채식하고 점심에도 채식하고 저녁에도 채식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침에도 신실하고 점심 때도 신실하고 저녁에도 신실하고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선교 여행 다니다가 에베소에 갔다가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왜 어떤 제자를 했느냐?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제자였어요. 우리는 신자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 예수쟁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자, 신자, 그리스도인 같은 말인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대신에 제자란 말이 있었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Christ in man,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다 뜻이고요. 제자란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이상해.
그죠? 제가 말한 바에 따르면 예수 믿는데 신실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막 거짓말 막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목사라고 하면서 사기꾼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데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것은 바울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좀 예수를 믿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왜? 그게 제일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십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뭐 등록 교인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믿음은 영의 문제거든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영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변화돼요. 어떻게 하면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버림받아요. 그것이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는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못 살겠다. 하나님 떠났어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울면서 부르짖은 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그럼 끝나는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같이 안 살겠다는 거죠. 그죠? 부인들이 하는 가장 큰 스트라이크가 뭡니까? 진작에 갚는 거죠. 그죠? 같이 안 살겠다는 뜻이죠. 어쨌든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몰라 이 사람들이.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이러니까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했는데 하고는 예수님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복음을 더 잘 설명하고 그들이 깨달으니까 그러면 세례 받읍시다 하고 세례 받고 세례 받는 것 제가 순환주한 성금요를 설교했잖아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는다. 살아있는데 왜 죽습니까? 내 영이 더 이상 나의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신다. 그래서 세례 받고 바울이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에요. 뭘 보여줍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닐 수는 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중생이라 그러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영혼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 다른 것이 생긴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인치심이라. 성령께서 도장을 콱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뭔지 모르지만 내 영혼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멋대로 살고 싶어도 잘 안 돼. 예수 믿는 게 불편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지만 내 멋대로 못 살게 만들어. 자꾸 양심이 민감해지고 그런 거 사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 받은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바울의 밀레도에서의 어떤 연설에 따르면 3년간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다. 바울이 3년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첫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첫사랑. 여러분 사랑하시죠? 첫사랑. 사랑 중에 첫사랑은 또 얼마나 가슴이 뛰는 겁니까? 사랑의 증상이 뭐냐? 아깝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한테 뭘 줘서 안 아까우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뭘 주면 아까워.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마술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여기 마술은 오늘날 마술사는 엔터테이너잖아요. 그거는 배우 같은 거예요. 쇼하는 거고.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 마술사는 무당이에요. 귀신을 불러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예수 믿고는 그 귀신 부르는 책, 무당책, 마술책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 책값만 은 5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왜?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는 하기 싫은 거라.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해서 내가 돈 벌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사기꾼이 될 수 없어요. 사기꾼이 예수 믿을 수는 있어요. 사기꾼이 예수 믿으면 사기하는 게 점점 싫어지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계속 도둑 넘을 수 없어요.
도둑놈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도둑놈이 예수 믿으면 도둑질 하는 걸 끝이게 돼요.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서 3년간 가르친 다음에 떠났어요.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또 다시 전도 여행 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근처를 지나게 됐는데 가고 싶어.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불렀어요.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불러서 거기서 또 권면해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를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 양떼들을 잘 돌봐라 장로들아. 그러면서 흉악한 이리가 올 걸 내가 안다. 교회를 흔든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도가 세우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첫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도 마귀는 흔들려고 한다는 거죠. 저희 교단만 해도 신자차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한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배들이 있습니다. 조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믿음의 사람들이죠. 서울시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40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만큼 키우시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앞으로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과거의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배부른 거 아닌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편지 쓰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예요.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친 교회예요. 좋은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편지 씁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왕년에 잘 믿은 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지금 신실하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늘 반성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두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위에 또 충만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미 은혜와 평강을 받은 교회예요. 그러나 또 바울은 축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그대를 붙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안 붙들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흔들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믿음이 흔들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 썼어요. 웃기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위문 편지를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군에 가 있는 국군 장병 아저씨께 우리가 써야 되는데, 반대로 군대에 있는 아저씨가, 군대에 있는 군인 아저씨가 우리한테 위문 편지 쓰면 우습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에베소는 큰 도시고 자유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부자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만 못 나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 나가는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병든 자를 위문하고 신방하는 게 아닙니다.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비요 은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죠. 약한 자가 오히려 강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목사만이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목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속에 다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 철이 철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서로서로 은혜를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을 저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 했는데, 오늘 본문과 에베소 전체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경령이에요. 경령. 하나님의 경령입니다. 하나님이 뭘 경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가 가운데 세계 경영 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세계 경영. 그 말은 나는 한반도 대한민국 작은 곳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기업체를 일구었지만 내 꿈은 전 세계를 무대로 경영해 보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기업체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국적 기업을 하죠.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은행을 해도
한 나라에만 하지 않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 경영을 하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전 우주를 놓고 자기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꼴이 이게 뭐냐 그런 말 듣습니다. 누가 책임있겠어요? 정치가들을 뽑은 백성에게 책임이 있고 뽑힌 정치가들의 책임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진짜 이게 바로 나라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야,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구나. 또 어떤 건 보면 나라 꼴이 왜 이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죠.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핵심은 그 나라의 좋은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길가와 울타리로 가서 아무나 불러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예정이라는 말을 참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오해를 했어요. 예정이라는 말은 그럼 하나님 날 예정했으면 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 예정했으니까 그냥 멋대로 살아도 천국 가겠네. 그렇게 착각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예정 안 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뭐 소용도 없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예정은 바울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율법의 엄한 그 교훈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평생 주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교회들마다 예배를 그냥 중지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할까 뭐 그렇게 됐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평생 예배를 이렇게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 드리지만 그러나 나는 한 명이라도 예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목사로 같이 예배하겠다. 한 명도 없으면 저는 저 혼자서라도 우리 가족끼리라도 예배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좀 고리타분하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평생을 제가 예배를 하며 살았는데 저도 이제 회갑이 넘었습니다. 평생을 예배하며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건 돼. 앉아있는 건 돼.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안 쉽더라고. 왜? 딴 생각이 자꾸 나.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나. 여러분 안 그래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 왜 삐딱하나? 그런 생각 안 나세요? 봄이라고 분홍색 맸네. 뭐 이런 그런 생각 안 나세요? 그런 게. 바울은 자기 영갑자들 중에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믿었어. 해보니까 안 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그냥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그때 깨달은 게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결심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말입니다. 2장에 나오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 믿음이 강조가 아니고 은혜가 강조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니까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또 얼마나 잘 믿어야 구원받겠어요. 그건 이와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뭡니까? 큰 전자회사 회장님이에요. 가보니까 막 300인치짜리 QOLED 무슨 TV 있는데 화질도 너무 깨끗한 거야. 와, 영화관 같다 이러니까 너 저거 하나 줄까? 저는 공짜로 못 받는데 그럼 내가 팔게, 싸게 팔게. 돈이 없는데요. 주머니 한번 뒤집어 얼마 있어? 500원 있는데 됐다. 그 500원 가져가라. 3,000원짜리인데 500원에 줬어. 내가 집에 가서 내가 500원짜리 그거 잘 들어왔지. 응? 내가 500원 가지고 샀다. 500원 가지고 산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는데 그냥 준 거예요. 준 건데 그냥 공짜로 줬다는 말로 안 하고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대표로 있는 월드 니드 선교회 런던에 있는 교회당 하나 샀어요. 얼마에 샀나? 2,000원에 샀어요. 1파운드 샀어요. 교회당인데 산 겁니까 그게? 법적으로 다 산 거예요. 1파운드 주고 팔았어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준 거예요. 그 교회가. 선교한다니까. 그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해보니까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믿음이 좀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데 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요만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다고 해라. 너 나 믿는다고 해라. 그리고 나만 믿어라. 내가 해줄게. 그죠? 제 친구는 결혼할 때 너무너무 가난한 집 자매를 좋아했어요. 근데 친구 집은 아주 부자야. 예단을 해야 돼. 어떻게 했겠어요? 친구가 돈 빌려서 500만 원인가 줬어요. 자매 몰래 주고. 너 그걸로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예정 예지라고 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알아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항복하도록. 하루아침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되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효자가 됩니다. 늙어보면, 어지간하면 자기가 자식 키우고 손주 나보고 하면은 내가 참 부러자구나, 우리 부모님 마음을 상하겠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야,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 예정이라 그래요. 종교학자들이 깨달은 바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다. 그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왜? 나는 그렇게 의지가 굳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고백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줄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 입술에 고백을 담아주시고, 말만 고백하고 마음은 엉뚱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고백대로 살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걸 뭐라느냐? 올인이래요. 올인. 올인이 뭐냐? 다 걸었다는 거죠. 아들을 걸었으면 다 건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구원 결심, 우주 경영, 세계 경영을 위한 구원 계획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그겁니다. 저는 계백장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 결기. 전쟁하면 져요. 이미 나라는 망했어. 신라는 이미 화랑을 키우고 당나라하고 다 짝꿍짝꿍 해가지고 잡아먹으러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가봐도 안 돼. 그래서 처자를 다 죽이고 갑니다. 왜? 내가 도망가거나 항복하거나 뒤로 물러나잖아.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12척밖에 없어. 나라는 썩어가지고 충신은 괴롭히고 하는 그런데, 그러나 상류 12, 순신 불사, 이순신 안 죽었습니다. 배 12척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결기를 하죠. 결심이 단단한 거죠. 하나님의 결심,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겠다.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결심에 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결심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피를 주셨다. 피를 준다는 말은 목숨을 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이 프로포즈하면 반지를 하나 줘요. 다이아 반지를 줘야 돼. 그러면 좋아해요. 다이아가 작아도. 그죠? 그 다이아 조그마한 거라도 해서 탁 끼워주면 막 그때 여자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프로포즈 받아서 좋아하나, 다이아라고 좋아하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해요. 프로포즈 받으면 그거는 억셉트 해야 돼요. 받아놓고 노 하면 안 돼. 돌려줘야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면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주겠다. 격렬한 사랑이죠. 좀 과한 표현을 쓰면 미친 사랑이에요. 사랑에 미쳐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걸 물어.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셨어요. 왜? 인생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영이 변해야 돼요. 그죠? 껍데기 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가서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고.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투표하면 100% 나왔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거. 그 좀, 몽둥이로 때려잡아가지고 급조해서 투표해서 김정은이 찍어라 해서 100%. 그게 무슨 거예요. 그건 믿을 수 없어요.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그죠? 이번에도 보니까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말로 투표하는지 몰라. 거기도 뭐 사전투표한다고 몇 시간씩 차 타고 가서 투표하고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참 애국자인가 보다. 그 한 표 해봤자 별 차이도 없었는데 그래 해요. 그게 진짜 투표지. 국민의 뜻이지.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무너져서 하도록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마음이 와야 되거든. 그 마음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릴 때 계속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쯤에 안 되더라고. 고등학교쯤 가서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 선생 안 하고 목사 하려고 신학교 간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찬송이 좋더라고. 예.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집안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래서 큰 집에 살다가 그야말로 달동네 조그마한 집에 살게 됐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몇 킬로를 걸어서 올라가는 그 가로등도 하나 없는 그 어두운 골목을 가는데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뭘 바꾸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달, 두 달 이제 뭐 교회도 못 나오고 뭐 이러면 좋습니까? 저는 이게 그야말로 내 마음 속에 누가 계신가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지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은 견딜 수가 없어.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좀 뭐 위생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올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니까 오고 싶은 거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우리 입술에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죠.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타락한다고. 한국교회가 돈 때문에 타락한다고. 한국교회가 물질주의가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옛날에 그 믿음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어디 진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북한은 지하교회가 진짜 교회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중국이 그랬어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300만 명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야말로 50년 60년 지나서 다시 뚜껑 내니까 그 300만 명이 5천만 명이 되고 7천만 명이 돼 있었어요. 목사도 없고 그렇게. 왜? 기도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대받으신 것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중하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 배운 건 없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우선순위를 둔 이유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음정은 안 좋고 목소리는 좀 이렇게 돼지 먹다는 소리 같아도 찬송을 하라. 왜? 감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평생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하고 뭐 특별한 관계 없어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날 보면 늘 누구야 내 기도하고 있다. 신학교 간다 하면은 너 좋은 목사 되라고 내가 늘 기도한다. 그런 분들이 늘 있어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거든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찬송이 끝이거든 내 신앙에 무슨 병이 들었구나. 우리 입술에 찬송과 기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